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전체가 이제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바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도 또 말씀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왜 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장 전체가 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자가 들려야 영생을 주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거듭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말장난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죠. 그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왜 꼭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사는,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의도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성령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거기서 다 용서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깨끗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 이것은 실제 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안 됐는지, 또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사실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이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또 이런 자극적인 것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고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건 이건 웬일이죠? 예?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다. 또 나는 분명히 성도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원치 않는 일인데 우리의 현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려 놨어요. 떠올려 놔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갈라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미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목사들이 그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정말 세계 선교에 들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 일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부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낮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교회로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사람 숫자들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사람들이 지하에 모여서, 왜? 예배 드리는 게 발각되면 잡혀갈 테니까, 전도하면 잡혀갈 테니까, 이제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 그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살아계심이 그들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사람 숫자 많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현실로 직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자, 지도자라 그러면서 거기다 2번이라고 숫자를 달아놨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숫자, 이제 각주가 있는 곳을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각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될 만큼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랍비예요. 랍비.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랍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 선생, 랍비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 가지고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 정말 아주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묻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랍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였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다 그랬죠.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짤막하게 잠깐 이렇게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겨났느냐,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제사를 금했어요, 멈췄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큰 타켓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가 이 나라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기독교가 타켓이 된 거예요. 자, 숫자가 이제 1000만이 가깝고 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기독교의 그 가르침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타겟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럽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사용한 방법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중세 그 유럽의 교회들을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썼어요. 근데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근데 단칼에 유럽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게 뭐냐면 성혁명이에요. 성혁명.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이 유럽 교회를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렸어요. 전멸시켰어요. 전멸. 완전히 그냥 전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에?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상숭배에 뭐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을 파괴시키는 생활 습관이 거기에 있어요. 성이에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말 하기조차 부끄러운 얘기들인데 그것이 우상숭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를 시킨 거예요. 거룩한 백성. 육신의 타락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그걸 배운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똑같이 우리나라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들여서 성을 개방시키고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숫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다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이 북한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의 삼자교회가 그렇잖아요. 중국 정부가 무언가 시책을 전달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내걸고 그 시책에 맞추어서 교회가 함께 가는. 우리나라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가, 제사가 금지됐어요. 왜 금지를 시켰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됐어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하루에 10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10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런데 놀라웠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만개 교회가 없어졌죠. 기독교인의 30%가 줄어들었어요. 30%가. 성공했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말살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돼요.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성전이 중심이고 제사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모세율법 토라가 있었잖아요. 토라가.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 토라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 기기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게 토라예요. 그리고 가서 바벨론 포로기에 그 토라를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의 구심점으로 삼았는데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지고 간 그 토라를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해서 축자 영감서를 믿는 축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뭐 이게 한마디 뭐 다자가 영감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요. 축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점 하나에도 다 영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했는데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했다는 뭐고 했습니다는 뭐예요? 했다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고 했습니다는 어른한테 번역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축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신앙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에는 다 썩은 시체들만 가득한,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부패한 것만 가득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전 처음에는 어땠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만이라도 갖고 가서 그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자. 왜?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절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의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저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서 정말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실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죠. 싹군인 거죠. 싹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그 영혼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절박해요. 절박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도 사모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식어진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짐이 돼. 부담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부담이 돼. 거부감이 느껴져.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절박하지 않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함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하고 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구해야지요. 성령을 구해야지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구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유형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또 이들과 같이 생겨났던 에스네파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 참여를 하고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겨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역대 상하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다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할 테지만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유미가 구약을 배웠으니까 이거 차이를 알려나? 몰라?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열왕기서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국가의 그 회복을 갈망하면서 지은 것이 역대기예요. 희망을 갖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의 실수가 삭제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안 좋았던 모습들은 역대 상하에서는 싹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았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예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그냥 왕들이 살았던 왕들의 그 치세 때 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실수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오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점을 다 지운다고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죠. 우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은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오히려 거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대부분의 신앙들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신앙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 의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말씀 토라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흥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성경 통독입니다. 지금 도시교회는 성경 통독 열풍이에요, 열풍.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이제 그 예배에 못 모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줌이나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작은 소그룹씩 해가지고 뭐 20명, 40명씩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에요, 통독.
통독이 막 붐처럼 일어나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때 부흥회를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을 하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시 새롭게 그 생긴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토라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토라의 숫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거를 토시 하나 그 틀리지 않게 일일이 다 적어야 됐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다시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들의 어떤 성직들이 회복이 되면서 제사장들의 후원하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왜? 성경을 옮겨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 군데군데 이제 있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 낭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져요. 아주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것은 다 해결을 해요. 심지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방 여자를 되돌려보내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길도 그 똑같은 길로 오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고 회개라고 하는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라는 말하고 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쫓아와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세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 우리 듣기 거북해요. 주님의 재림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회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이 그 회개를 타고 그 깨끗한 심령을 타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회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죠.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 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정결함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노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길입니다.